우리는 지금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도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달,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굉장히 좀 고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의 시설을 개선해서 여러 가지 중에 보일러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66주년을 넘게 되니까 16년째 됐는데 에어컨 냉방 시설이 그동안 고장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주일 아주 살짝 조금 고장이 나가지고 굉장히 실내가 무덥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온몸에 땀으로 다 그냥 속옷이 젖어서 집에 가서 이제 오늘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리고 한 2, 3일 지났는데 생각이 이제 바뀌었어요. 교우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걸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제가 덥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로 아쉬웠지만, 그러나 지난주일 한번 좀 더운 것을 경험하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은혜.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66권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그래도 선호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이 좋아하시는지요? 은혜를 받은 말씀으로는 욥기서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는 요한복음이 되고 은혜 받은 거는 욥기서가 되고, 신구약을 나눴나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어릴 때는 시골에서 염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기가 괜찮았는데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저것 사업을 했는데 7번 종목을 바꿔가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7번 바꿨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무슨 집단을 이루어서 많은 사업을 했나 그게 아니고, 시작한 첫째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거기에 다 있던 재산 다 낭비하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지내는 때가 됐습니다. 아버님 신앙은 제가 볼 때 제가 대단한 그런 신앙으로 지금도 아버님 마음 담고 있는, 우리 생각하기에 그 믿음만은 내가 닮아야지. 그러나 근처도 못 가고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욥기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 욥의 신앙을 그 어려운 사업이 고전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길 원하셨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욥기서의 말씀으로 어디 사업차 갔다 늦게 오셔서 또 우리를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본문은 항상 욥기서. 그래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형제들한테. 제가 제일 좀 둘째라 그런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이 말씀에 나오는데 불만이 뭐냐 하면, 아버지 그러면 이 욥은 그렇선 치더라도 이 장남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다 몰살한 자식들은 형편이 어때요?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냐? 그렇게 어거다 잘못 얘기한, 그게 후회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에 대한 경험들, 남보다 어렵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서 반항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저로서는 낭비된 거라고,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못 받은 거라고, 괴로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해서 오늘까지 이 일을 이뤄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제 늦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게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염전에 이렇게 제일 우쪽에는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제대로 밀고 들어오는 날 그 염분을 측정해가지고 그 수문을 열어요. 그러면 이 밀물로 들어오는 바닷물이 그 저수지 안에 갇히고 그 저수지의 물이 차례로 밭처럼 만들어진 염전에 내려가면서 햇빛에 이렇게 이제 증발이 돼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밀물이 들어올 때는 그 바다, 그 갯고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물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를 수문만 열면 자동적으로 그 물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게 돈이 되는 거죠. 햇빛에다 말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바닷물과 같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햇빛도 공기도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크고, 그러면서 때때로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통로이고 창고이고 우리 각자에게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매 순간 지나보낸 건 지나보낸 거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보고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문학이라고 분류를 해요. 성경을 분류하면 잠언서와 전도서와 욥기서. 이 말씀들은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가 넘쳐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좁은 생각, 잘못된 생각, 아직 경험되지 못한 은혜들을 다 체험하지 못하고 함부로 자기를 의롭게 주장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여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욥기서의 주제가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인데 우리로 말하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고난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욥이 그렇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 그러면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고난의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고난을 욥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시는 거예요. 욥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직. 왜냐? 시작도 안 되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욥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은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수수께끼처럼 찾아가는 것입니다. 결말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난의 이유를 아실 수 있나요? 아니면 모르나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네, 대답 시원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를 줬으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그 일을 우리의 인간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세상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보다 못하다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려고 하면 고난에 대한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지요. 오늘 욥기서의 말씀 봅니다. 왜 고난이 오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도 사탄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서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았다 그러면 그 중요한 사명 때문에 더더욱 거룩한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비해문학이니까 하나의 작품처럼만 쓰여졌습니다만은 사탄이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과 그의 가족과 소유물의 울타리가 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그렇게 보이시지요? 라고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울타리 해제하시고 그거 소유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실 것입니다. 1장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고난의 고난 속에 빠뜨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을 거의 안 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잠꼬대 같은 때에 욕이 나온다고 집사람이 그걸 책망을 하더라고요. 급할 때 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깨어날 때 욕하는 사람도 있죠. 치매가 와서 욕하는 거예요. 이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한모 목사님, 아주 개신교회 대표하는 목사님이 치매가 오셔서 욕을 했다. 그 얘기.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우인문원 장로들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욕쟁이 할머니 음식점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욕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답변을 합니다. 12절 내가 시험해 보라.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2장 6절에는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은 고난과 사실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 환경 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험과 고난이 가까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고 다른 성경 말씀 여러 군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징계를 해서 너희들 훈련시킨다 말씀도 있어요. 애굽에서 훈련시키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의 시험으로 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해야 한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어떤 경우라도 오는 시험과 문제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에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전체의 삶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장하신 뜻을 제가 뒤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을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가 주인 되기 쉬운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떤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되기 때문에 세상에 딸려가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어려워도 고난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그럼 거기에 은혜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물 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욥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욥이 받은 은혜는 시험을 당해도 범죄치 않은 은혜예요.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많은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 욥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시험을 당해도 범죄치 않은 은혜. 시험에 넘어갔다가 회개하고 오는 은혜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이도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경험한 은혜는 시험을 당해도 범죄치 않은 은혜예요. 사탄이 1차 시험이 시작됩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와서 전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장남의 집에서 잔치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를 받은 욥의 모습, 욥은 엎드려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0절에는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의 2차 시험입니다. 2장 7절에 오늘 말씀, 사단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악창, 문둥병의 일종이라고 해석된, 재 가운데서, 이 재는 쓰레기 더미입니다. 있을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사람들이 다 버리게, 그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있을 데가 없어서 쓰레기 더미 재 가운데서 가려움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질그릇으로 긁고 있는, 얼굴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해 있는 피부가 다 악종으로 다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어느 장기에, 어느 인간의 몸에 제일 고통이 심하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사실은 피부가 제일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욥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가 찾아간 곳은 자그마한 동굴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터키 지역에, 유럽 쪽에 갔는 저 이스탄불 쪽에 이 욥의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동굴로 피신했어요. 욥이 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거기 동굴 안에 샘이 나오도록 하셨다네. 그 샘이 백과사전에도 나오는데 이름이, 그 동굴 이름이 에엡 마카드라는 그런 동굴이에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갈 때 가이드가 얘기를 합니다. 어디 이런 교회도 터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욥에 거처했던 동굴이 있는데 거기 가끔씩은 거기 코스에다 넣기도 해요. 그런데 인기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욥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처럼 욥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한 5개 종교의 선조이기도 해요. 신앙 선조. 그때는 아브라함도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도 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거기 가면은 이슬람 성지화 됐어요. 이슬람에서 거기다 기념물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다 뭐 대세인 것처럼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순례하고 오는 정도니까 멀리 고생하면서 특별한 의미도 없는데 그저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순례객들 가운데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황제가 살던 북경에 있는 이 자금성, 거기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 굉장히 크죠, 넓고. 그런데 이 왕이 거주하는 그 집에 외적이 침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금성의 규율 가운데 누구든지 불법으로 침입했다가 잡히게 되면 사형을 당한다. 이 자금성이라는 뜻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집에 허가 안 받고 들어왔다가는 넌 사형이다. 무슨 사형을 받느냐? 꽁꽁 묶어가지고 피부를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고통 속에 죽게 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해서 이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자는 거죠. 3차 시험입니다. 9절 말씀에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믿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자살해라 하는 그런 독설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큰 충격받는 그런 저주에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 믿을 게 못 된다고 해요. 믿을 게 못 된다고. 재물 못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재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 믿을 거 못 됩니다. 사실은 건강했던 사람도 건강이 그게 대세가 아닌 거예요. 노화되고 약화되고 다 그런 일이. 그리고 또 하나 믿을 게 못 되는 게 사람 믿을 게 못 돼. 아니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믿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지, 사람 믿다가 낭패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아무리 의심이 안 가고 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욥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10절 말씀, 은혜 받은 사람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큰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재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오는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은혜. 그것을 다른 말씀은 거룩하다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받아야 되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 받지 못하는 그릇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받으면 그 은혜가 차고 넘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첨가되어 있냐면 세상 일로 어리석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 일로라고 하는 게 여기는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 화를 받을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의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인데, 다만 우리는 세상 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세상 일이에요. 어리석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로 말하면 전천후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때도 신앙, 덜 좋은 때도 신앙, 안 좋을 때도 신앙, 너무너무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신앙. 요즘의 비행기, 옛날 비행기는 전천후 비행기가 아니죠. 구름이나 비가 오게 되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첨단 기기가 또 발명이 돼가지고 장착을 해서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비가 많이 와도, 태풍이 와도 다. 요즘에 또 우리나라가 도입하기 시작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다 잠들어 있는데 공격할 정도의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좋은 복을 받을 때도 좋지 않은 화를 당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순간 당면한 시간들 또는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복의 그릇이 되게 하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도록,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울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받은 은혜는 자기가 욕심껏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날아가도 별로 꿈쩍도 안 했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뜻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본전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또 세상 끝나는 것이라고는 인생 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받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질문일까?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화를 받지 않고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좀 수준이 낮은 신앙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응답받은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순간 멈칫하고 신앙이 흔들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회개하게 되니까 욥기서 42장 10절과 12절에 보시게 되면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욥이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된 것은 이거 뭔가 미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끊임없이 항의하는 욥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곁에서 만나게 된 후에 회개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오늘 말씀 13절에 욥의 아내가 이 시험으로 말하면 가장 아주 큰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욥의 아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뭐 가출했거나 이혼한 기록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정이 회복돼서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 7명과 딸 3명을 주시고 4대를 보며 140년을 살다가 편안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욥의 경우에도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집,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욥의 아내가 회개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것이다. 욥의 아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범죄치 아니한,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했던 그러한 실수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는 은혜가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은혜를 받는 자가 돼서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구약성경 39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 속에 흐르는 맥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지하 속에 수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39권 전체가 서로 다른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흐르는 게 있는데 그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대표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네? 그리고 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우리가 심판을 자주 논하지 않습니다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데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그래서 이 말을 전문 용어로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서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 땅에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적당히 내려서 너희가 원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너희가 행하게 되면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복과 저주를.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비결이죠. 욥이 고백한 신앙,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욥이 고백한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멸망시키실 것을 위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구원에 더 확실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너희들 멸망할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고난이 여러분들을 고난당함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고난 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세우고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미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손해보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복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복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자다웁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우리가 어떻게 잘 주신 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잘 살아가며 활용하며 다른 사람 복되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복신앙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반쪽짜리로 믿는 신앙입니다. 잘 되고 잘 산다고 자기 이익만은,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게 좋은 것만 주시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지 심부름꾼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복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꾼이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그거 심부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심판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위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멸류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이 복음 속에 같이 넣어서, 때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도 맞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그것에 감각을 잃어버려서 세상 멸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욥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은혜, 범죄치 않는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잠깐이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데, 풍성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남과 비교해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풍성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일에 매료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 하는 일에 전적으로 쓰임받는, 그것이 풍성한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도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도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은혜의 달에 하나님 말씀을 통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날씨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해소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해주셔서 나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웃과의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변 국가와 이 지구촌의 여러 전쟁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소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실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